어느 마을에 언덕에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고도 남을 큰 교회였는데 사람들은 거기 신비로운 종이 그 교회에 있는 걸 이제 늘 보면서 저 종이 언제 울리나 늘 기다렸습니다. 왜 종이 울리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종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전설이냐면 아기 예수께 제일 좋은 선물을 드려야만 바쳐야만 그 종이 울린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아기 예수께 어떤 선물을 드릴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 종이 울릴지 실은 그 선물보다 그 종이 울릴지 안 울릴지 이제 그게 기대가 됐던 것이죠. 근데 종은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예, 어떤 시즌에는 크리스마스가 딱 왔는데 이번에는 꼭 울리겠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누가 어떤 선물을 주나 또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이 댕댕댕 울리게만 기다렸는데 울리지 않습니다. 어떤 임금이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비싼 가장 값진 보물 들여도 그 종이 울렸을까요? 안 울렸을까요? 안 울렸어요. 예, 참 희한하죠. 저 같으면 막 그 보물을 받기 위해서 울렸을 텐데 그 예물까지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어떤 소년과 그 동생이 있었는데 이 동생이 이제 그 예배당에 찾아가서 종 울리는 걸 보고 싶어서 열심히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종소리가 너무 궁금해서 열심히 갔는데 먼 길을 가다가 막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눈보라가 치면서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집니다. 내 형제는 옷을 꼭꼭 여미고 그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 교회로 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형제 그 옆에 사람을 보니까 거의 얼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그런 상황을 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 형이 너 혼자 가라고 하면서 그 형은 남아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형은 그 쓰러진 남자를 두고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형도 굉장히 그 종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데 듣지를 못하고 동생만 그냥 작은 동전 하나 들고 이렇게 줘서 보낸 거예요. 근데 아기 예수께 바칠 그 선물이 이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형은 그 가난한 사람과 함께 있었고 이 동생은 결국 그 교회에 도착했는데 그 동생이 교회에 도착해서 아주 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동전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헌금하자마자 선물로 드리자마자 임금이 그 큰 예물, 그 값진 예물을 드릴 때에도 울리지 않던 종이 조금씩 종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에 종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바칠 그 예물, 그 종을 울리는 예물은 정말 거대한 아주 값진 그런 예물이 아니었고 정말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동전, 뭐 얼마나 사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동전을 가지고 동전을 드렸는데 그 종이 울렸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그 전설의 종소리를 그래서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지 정말 화려한 세상에서 상술에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화려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동화책 한 권을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진실되고 가난한 마음 없이 전설의 종이 울리지 않는 거예요. 임금은 자신의 지위와 권력의 상징으로 왕관까지 드렸지만 전설의 종이 울리지 않았죠. 아이에게 있는 작은 동전, 그 동전은 사람의 가치로는 작지만 하나님의 가치로는 가장 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가후의 두 랩돈,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의
그 작은 동작을 통해서 전설에서 내려오던 그 소리를 모든 마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냐?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비록 없어도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요? 저희 그들의 것이요.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요, 누가 예수님 탄생하는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 예.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왕관으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뭔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그 시선에 띄지도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낮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인간의 그 겸손의 길목에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서도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말씀심령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목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또 마리아의 친척을 제외하면 가장 처음 만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한 가장 처음 만난 그런 사람들이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목자들은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환경적으로도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 가난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일까요?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것일까요? 그러면 가운데 뭔가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날까요? 아니에요. 이분들이 주님을 만난 거는요,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변두리였지만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도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내가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센터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에서요, 이 목동들을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목동들이 왜 그렇게 그 주님을 만나려고 했을까요? 그 주님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천사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쫙 나타나서 딱 이 목동들에게 계시를 합니다. 계시를 하는데 그걸 딱 받았는데 그 환상처럼 막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고 그분을 만나러 갔을까요?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한 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천사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셨냐면 1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요, 앞에 있는 구주는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뒤에 있는 주는 퀴리오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 시대에 가장 권력 있고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 주님 누구에게 붙였던 이름일까요? 물론 종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붙였지만 우리 온유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황제, 나에게 뭔가 풍성함을 주고 사회적인 안정감을 주고 이런 사람들, 세상을 힘으로 다스리는 그 사람, 그 황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천사들은 그 사람이 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면 보게 될 그 작은 예수, 갓 태어난 그 아기가 주야, 구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많이 듣죠. 우리 본문 이전에는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라고 하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주죠. 예수는 어떤 이름입니까? 예,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쉬운 이름.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또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을 누가 부음을 받아요? 세 가지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이니까 우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왕과 제사장과 누구요? 선지자. 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분들을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내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실 구주 그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목동들에게 계시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는 그냥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구주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무나 그냥 당연한 이름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이름은요 이 목동들에게는 그 지나온 삶을 다 건진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의 순간과 어려운 순간과 정말 발에 먼지 풀풀 나고 온몸에 뭐예요? 그 양의 똥으로 뒤덮이면서까지 고생하면서까지 힘들게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보상하고도 남을 심지어는 영원까지 보상해줄 그 이름이 그리스도 주 이 이름 한 이름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그것이 주가 아니라 이 땅의 경제적인 시스템 뭐 정부가 하는 모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복지 정책 그것이 주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망하는 물질이 주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 주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은 바알이 풍요의 신으로서 바알이 채워주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 바알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그 암흑 시대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바알이 모든 것을 채워주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의 성경을 가졌지만 엘리야의 싸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붙들고 험한 세상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니까 예수님은요 아기 예수로 오셨대요. 아기 예수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대요.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뛰어 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이 표적이래요. 예수님은 근육질의 건강한 남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막 승모근 뭐 무슨 근 막 그러면서 팔뚝을 여기에는 무슨 근이죠? 전완근. 예. 팔뚝을 딱 걷어 제끼면서 이렇게 막 핏줄이 딱 새겨져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힘을 딱 주면 야 너는 나한테 안 돼 그러면서 나도 딱 같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그 근육질의 남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인간처럼 되어야만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기 보좌 위에서 그래, 너희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힘내. 자리에서 일어나. 왜 넘어졌니? 아프지? 그렇게 저 위에서 꼭대기에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아기 예수로. 인간을 그냥 말씀으로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입어서, 빌립보서 말씀 빌리면 종의 형체를 입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이 양복을 벗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라고 얘기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양복 정도가 아니라 신의 지위를 벗고 신의 모든 왕관을 벗어 제치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누구로? 아기 예수로. 딱 태어나서 응애 하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심지어는 그 절망 속에서 통곡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음,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지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요, 공간의 낮아짐 뿐만 아니라 마음의 낮아짐이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잊어버리면 기독교는 기독교의 색깔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뭔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종교적인 생활로 바뀌게 돼요.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많은 노력과 뭔가 힘을 써서 하나님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시겠지, 나를 조금 더 이뻐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더 정말 부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죄송한데요, 그런 방식은 이 방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이 좀 떨어졌다, 믿음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럼 그분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 지금은 어떻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여러분 묵상하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장소에 또 하나님의 몸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마구간에 오신 게, 그렇죠?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은 저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요 2015년도에 보니까 영국 윌리엄 왕자가 그 둘째 아이를 출산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영국의 왕족의 여자아이가 왕자의 자녀로 여자아이가 태어났는데 2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국 일간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윌리엄 왕세자 부부가 둘째 공주일 경우에 전생에 걸쳐서 창출할 경제적 가치가 1조 6,100억이라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조는 돈도 아니야. 우리는. 1조는 뭐
만수르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죠. 예. 2,800조랍니다 재산이.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안 놀래요, 그렇죠? 예.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영국 경제에 미칠 영향이 하나로 1,29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 존재 자체가 1,000억이 넘는데요. 놀랍지 않아요? 제가 딱 태어났는데 미역 살 돈이 없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딱 태어났는데 막 돈이 더 들어,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오히려 그 나라의 경제적인 가치가 팍팍 1,290억 원 뭐 이렇게 나온대요. 공주 한 명이 태어나서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을 초월한답니다. 왜냐하면 아이용품이 불티나게 팔리고 패션용품 어마어마하게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세계적인 언론에 그렇게 막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러죠. 특별함을 세상의 화려한 가치. 그러니까 왕궁에 태어난 것도 이 아이가 특별하기 때문에 더 특별해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 경제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것도 이 아이를 특별하게 하는, 뭔가 더 특별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너무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셨죠. 아기로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주의 왕, 그 왕이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것이라고는 우리가 상상을 못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기 예수로 그곳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간의 빈방이 없어서. 근데 실제로는 여간의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에 주님을 모셔둘 빈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들었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약한 세대에 예수님을 위해 마련된 자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화려한 환경으로 특별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세상으로 볼 때 도저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 모습으로 당신의 특별함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 당시 미천한 양치기들에게 우주에서 가장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제일 처음 들려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경배가 아닌 목동들의 경배를 가장 먼저 받으시고 소외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호적 명령을 내린 그 아구스토 황제, 여러분 그 황제는요, 자기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숫자를 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분은 그 인간의 세는 그 숫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수많은 셈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초라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일하는 능력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항상 일을 하셨어요. 항상 더 낮은 곳으로 가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은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온 세상에 빛이 되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영적인 원리는 우리 삶과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동시에 사람들에게 평화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13절 14절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국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 이 말씀 다 암송하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본문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시점입니다.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인간에게 복이 되는 사건, 그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그 사건이 복이 된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건, 인간에게는 평화를 주는 사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는,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일을 누가 하셔요? 여러분이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저는요,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네. 지극히 높은 곳. 이 지극히 높은 곳은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주님을 만나겠지. 물리적인 공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간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 알아요? 교회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알죠? 다녔던 친구들은. 유리 가가린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 제가 이제 이 예화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예화를 하셨었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그 크리스마스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셨는데요.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 이 사람은요, 그 보스토크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습니다. 몇 분간 나갔냐면 108분간. 온유야, 108분간 나갔대. 어디로? 우주로. 우주로 나갔는데 이 108분이 이 사람을 인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당시에 이 러시아의 그 수상이 누구냐면 그 니키타 후르시초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의 종교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이다. 우리는 무신론의 증거를 역대 최고로 많이 확보하게 되었다. 사람을 하늘나라에 보냈지만 신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증거다. 재밌지 않아요? 물리적인 공간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주 끝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때 C.S. 루이스가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그는 소련 수상의 말을 듣고 보이는 눈이라는 에세이를 쓰는데요. 여러분 모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쓴 에세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1층에 사는 사람이 2층에 사는 사람을 만나듯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겁니다. 니키타 후르시초프는 하나님을 마치 2층에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층에 사람을 보내놓고 집에 아무도 없었으니 원래 2층에는 아무도 안 계시는 게 분명하다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이죠. C.S. 루이스는 특별히 이제 변증을 참 많이 끌어올렸던 기독교 변증을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슨 책이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순전한 기독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2층에 사람이 찾아갔을 때 사람이 없다고 해서 2층에 사람이 안 사는 거냐? 너는 보여야만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걸로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요. 사람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도 인간의 교만이 쌓이는 거지 그 교만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고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기술의 발달로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이 목동들이 만난 거예요. 저는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서 천사들이 한 말을 전에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해 준 그 내용들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누가복음 2장 17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목동들이 찾아간 거죠.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 거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말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이름을 하나하나에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들.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목동들은 선지자들의 역할을 지금 감당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목동들이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목동들은 하나님의 말에 자기 말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냄새나고 지저분한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환경과 처지는 상관없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선지자.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또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말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이 올 때에도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또 그 말씀의 메신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을 전하는 자녀에게, 그게 부모예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목동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목동들을 통해서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메신저의 역할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그대로 전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이 놀라운 은혜를 가감없이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뭔가 타서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희석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원액 그대로 100% 순전한 복음 그대로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동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동들은요, 또 자기들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가난하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내가 했지만 주님의 은혜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늘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대요. 이미 하나님은 더 이상 받을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감없이 전하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